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나 현재 상황이 초라하게만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과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인생의 큰 전환점, 즉 대운이 찾아오는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은 앞으로의 삶에 좋은 운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팔자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안 좋은 상황을 경험했기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은 남녀노소,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10년 단위로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운이 들어올 때 특정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운이든 좋지 않은 운이든 대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대비한다면 좋은 운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는 종종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과정을 비움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르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던 기억들, 억울했던 순간들,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후회의 그림자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비워내는 행위는 단지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운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때로는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마치 새로운 계절과도 같아 이전의 계절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가올 계절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인연을 놓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에 매달리지 않으며 정체된 감정의 늪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건뿐 아니라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나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새로운 운이 머물 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대운이 바뀌는 시기를 교운기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대운이 자리 잡기 위한 전환기이며 혼돈과 고통이 뒤섞인 시기입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이전의 운과 새로운 운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더 큰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운은 고요히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삶을 뒤흔들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문은 말했습니다. 승리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전리품이다. 우리는 이 말을 단지 전쟁의 지혜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삶과 운의 흐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대운은 오히려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비워야 할 감정과 정리해야 할 기억을 하나씩 꺼내어 놓아야 합니다.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며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놓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운이란 준비된 마음 속에만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쾌하게 느껴지고 늘 머물던 공간이 답답하게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변화는 대운의 기운이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운이란 곧 삶의 흐름이며 그 흐름이 바뀌면 당연히 사람과 공간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새로운 대운이 기존의 삶의 패턴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만나는 세 사람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기운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런 주변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와 멀어지고 가까운 가족과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며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는 단절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리의 과정이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여백을 만드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공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이 곧 사람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라 말합니다. 그릇이 낡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기존에 아무 불편 없이 지냈던 집이 갑자기 낯설고 어수선해 보이고 정리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영적인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재상 장량은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스승을 만나 사주와 지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거처를 청한 후 제나라에서 진나라로 옮겨 결정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공간의 이동 이후 완전히 달라졌으며 이는 풍수의 힘과 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작고 미묘한 변화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공간과의 결별은 두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운은 언제나 그 틈에서 자라납니다. 무언가가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신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대운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시련을 겪습니다. 이 고통은 운명의 깊은 움직임에 따른 반응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단지 불운이라 여겨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많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으며 깊은 정신적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인생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운명의 흐름이 전환되는 교훈기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음양오행에서는 기운의 이동이 생길 때 충돌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운이 기존의 운을 밀어낼 때 두 기운의 온도차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몸은 자주 아프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마음은 지치고 감정은 민감해집니다. 특히 머리가 무겁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 혹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면 이는 기운의 변화를 몸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흔히 불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 유불선의 가르침은 그 반대였습니다. 불행이 깊을수록 행운은 가까워졌다는 것이지요. 부처는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환생을 거치기 전 모든 전생의 업이 마지막으로 몰려온다.
이는 인간이 운명적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 전 반드시 마지막 시련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고통의 강을 건널 수 있다면 그 너머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자각을 일깨워주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삶이 일정한 궤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종종 혼란을 느끼지만 그 혼란은 방향을 바꾸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무언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운의 도래를 알리는 깊은 울림이며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우주의 질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 감당하기 힘든 실패와 상실, 질병과 시련을 겪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통과 의례이자 그 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자격을 시험하는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기를 견뎌낸 사람만이 그 운을 자신의 삶에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운명의 방향을 읽을 수 있으며 대운이라는 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더 크고 값진 삶의 기회가 담겨 있다는 진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운이란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 올 수도 있는 특별한 기회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련이라는 얼굴로 다가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운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립니다. 대운은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깊이와 지속 시간이 달라지며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과거의 후회와 실패에 대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명상이나 일기쓰기,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과 기억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들이 이 비움의 행위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의 흐름을 정돈하고 길을 터주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또한 대운은 행동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큰 운이 찾아와도 그 운을 붙잡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에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 우리가 움직일 때 하늘의 운도 우리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운의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촉매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감사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좋은 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운은 결국 그러한 마음 속에 깊게 뿌리내립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삶의 전환점에서 이러한 준비와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내 나라를 지켜낸 힘, 타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속에서 수천 권의 책을 써낸 그 집중력, 모두 대운을 붙잡기 위한 준비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운명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운명을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운을 담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머물며 감사와 용기의 마음 안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찬란한 대운이 함께하기를,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